네,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또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중에 이 시편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다만 이 시가 시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탄원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6편 어떤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대목은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요약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방금 읽은 9절 마지막에 보면 판단하소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정적 용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시인은 법정적으로 참소에 시달리는 상황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급하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톰입니다. 이것이 다른 본문에서는 성실함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온전함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삶을 사는 동안 이게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대적 의로움의 완전함이라기보다는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겠죠. 또 시인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우리의 현실적인 행동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까지 살펴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재판하실 하나님께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시인은 정직하고 또 투명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렇게 시인의 고백으로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가 돼요. 두 번째 문단은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두 절에는 시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이 대꾸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인은 첫 번째 연에서 자신이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연은 그가 가지 않은 길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정착민, 거주민이라고 하는 뜻으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허망한 자와 지금 함께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밥을 먹을 때 서로 겸상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 허망한 삶이 내 안에서 고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주자의 삶처럼 그렇게 고착되지 않도록 거주하거나 그 삶이 나의 일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허망하고 간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5절을 보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행악자의 집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허망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시인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들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 연이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연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하지요. 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방금 읽은 6절에 따르면 시인은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위한 정결 의식에 해당합니다. 이게 손을 물두멍에서 씻고 하는 거죠. 무죄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제단을 두루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그에게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그의 노래를 통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 된 시인의 모습으로 세 번째 문단도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연은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대목은 악인과 의인의 이중적 운명, 그리고 의인의 찬양으로 시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핵심이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9절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부사가 두 번 반복되죠. 우리는 당연히 시인이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현실이 어떨까? 여러분, 시인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인이 현재 죄인과 살인자들이 맞이할 운명과 지금 동일한 위기에 처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온 시인은 평탄한 곳에 서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본 시편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참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 시인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장소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가 사모하는 장소는 주님께서 계신 집, 우리가 구약 시대로 말한다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바로 주의 성전이 되겠지요.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곧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주님 계신 집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물로 손을 씻고 또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감사를 외치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에 지금 하는 예배를 포함하면 약 7에서 8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물론 더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참된 예배자로 그 매 예배에 참여하는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여러분, 방금 읽은 3절은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인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이 나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3절의 본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다 잘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제가 이 구절을 완벽하게 의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 주님의 사랑을 두고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시인을 둘러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시인의 삶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진리를 거스르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라고 하는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살아내야 될 그런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모든 삶의 책무를 다했다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주님의 제단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삶의 진실함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된 삶과 더불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신령한 예배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진정한 예배는 종교화된 예배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겠지요. 명절 기간 우리는 많은 친척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명절 중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종교화된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 인내, 절제, 그리고 사랑, 이와 같은 열매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인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라 부를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루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주님께 드리며 참 예배자 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가 종교 의식화되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했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또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겠는데 그 중에 같은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 인내와 절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